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준비하신 전환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 빠질 일도 생기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지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처럼 떠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더욱 유념하여. 왜 떠내려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떠내려가는 이유, 어쩌다가예요. 어쩌다가. 그 어쩌다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려니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 없이요, 사람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 맞고 저것 틀리고, 무언 옳고 무언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게 돼요. 사람이 좀 마음이 착하고 좋으면 어떤 상황이 벌써 발생하느냐? 불쌍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근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려니 하게 돼요. 사람을 정죄하다가 사람에게 공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방식인 것 같죠?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어쩌다가. 일이 생겨서 일하고, 사람 만나서 약속 잡고 당연한 것 같죠?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일반적인 건 그렇습니다. 응답받아서 좋고. 그런데 떠내려가는 것과 흐름을 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떠내려가는 것은 밀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지는 구멍이 나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흘러간다고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응답을 못 받는 떠내려가는 게 생겨요. 그 어쩌다가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쟁,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신앙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상황이 왔을 때는요,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요, 나는 너무 멀리 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 가다 보니 안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아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게 어쩌다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주시기 위한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쩌다가 그러려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환점이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위기는 뭐냐?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위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위기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게 뭐라고요? 위기라고요. 서로 반대되는 말이지만 같은 말이기도 해요.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 기회가 있는데도 못 보는 걸 보고 위기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이 일을 한다. 그죠? 이 창세기에 보시면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이 뭐냐? 잘못하는데 그 잘못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 잘못을 통해 여기에 세우시거든요. 그 잘못은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걸 만들어내시는 시간표였습니다. 전환점, 방향을 바꿔라. 죄인이기에 벌을 주신다가 아닙니다. 구원하신다. 성경의 방식은 완전 달라요. 핍박했기에 거기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과 같은 경우 보실 수 있죠. 유대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뭐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구속사가 나옵니다. 어떤 구속사냐? 모세가 있기 전 하나님은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기도 전에 누구에게 먼저 일하셨느냐? 산파예요, 산파. 바로왕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느냐? 산파 2명,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여인들을 불러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랬는데, 이 두 산파들이 뭐 했어요? 왕의 말보다, 그 당시에 바로는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 같은 사람 존재인데 그 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자. 그렇죠? 두려워하여 모세를 숨겼대요. 부모는 뭘 했어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냅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둘 다 방향키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시간표예요.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모세가 어디 앞에 서게 되느냐? 자신은 광야에 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뭐한다 하지만 이 전환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시작점 14절 이전의 13절 말씀이 뭐냐?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낙심해야 될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이미 가진 거 플러스 알파예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구하는 기복과 응답은 뭐냐? 내가 가진 것 바꿔주세요예요. 되게 웃기죠? 진짜 죄송하지만 자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 자녀를 죽이시고 새 걸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운명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 달라 그래요. 내 성품, 내 주변 환경, 안 되는 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미 가진 것 플러스. 아브라함이 계속 그걸 구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이걸 바꿔주세요. 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 기복.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뭘 알고자 하셨느냐? 네가 구하는 것 말고 나도 내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내 계획. 우리가 말하는 나의 필요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지가 과연 복음적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이게 왠지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했을 땐 누구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그게 뭐예요? 떠내려가는 이유예요. 어쩌다가 보니 그걸 내가 구하고 있는 나, 그렇게 멀리 떠내려갔으니 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나. 그렇죠? 답답한 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나를 바꾸심, 구체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 이미 가진 것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것을 줄면 더하기 인생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바꾸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그 이미 이전에 준비했던 범위와 폭, 그걸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이랑 다릅니까? 보통, 평균, 다수 그런 논리에 빠져 있을 때, 힘의 논리, 수의 논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옆에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구속사의 흐름으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해결한 문제는 지금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포함되지만, 현재 문제도 포함되지만 영원전에 있었던 원죄 문제 있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 이후에도 있을 영원한 문제 있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뭐가 바뀌었어요? 알지 못하는 저 영원전, 그리고 영세 후. 이 운명 자체가 우리 변화의 폭이라니까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바뀐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래요. 이전 것은 지났다.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복의 개념, 이전에 알고 있었던 좋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니까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죠? 내 말을 듣는 자, 어디로 옮겨진 걸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전환점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 나에게 잘 되는 그런 상황들 있죠. 이게 사람들이 좀 보면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영적 싸움 하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의미 놓친 채 신앙생활에 행위만 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지루한 거지. 그죠? 더 이상 하기 싫은 거고. 영적 싸움 하다가 지칠 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 예배를 통해 세임 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보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너무 집중하다가 길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은 있어요. 간혹은. 그죠? 내비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내비 때문에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알던 길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멍하니 있다가 있잖아요. 빠질 때 안 빠지고. 그게 뭐예요? 전환점이에요. 차랑 오토바이랑 다른 점은 차는요 후진이 돼요. 그래서 전환점을 놓치면 유턴을 하거든요. 백을 하거나. 오토바이는 엔진 자체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후진 기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려서 뒤로 질질 끌어 한 바퀴 돌려요. 다 보셨죠? 아무리 비싼 오토바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인생은 백이 없어요. 지나치면 그냥 간 거예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인생은 후회라니까, 후회. 다시 돌아와서 붙잡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바꾸신 거죠. 자, 이 옮겨지는 과정 있죠. 옮겨지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세례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다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고 다시 살았다고요. 전환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가기 전에 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게 만드시고 앞에는 홍해를 만들어 놓으셨냐? 위기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그 기회를 통해서요 완전히 죽고 세례를 받았대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올 때는 뭐예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 시간표가 뭐였어요? 세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꾼다, 아니면 그 보는 것에 집중한다, 이거잖아요. 유념, 집중.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유념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와 시간표 속에 유념하다 보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보일 때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보일 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을 때 있죠. 그리고 내가 치유될 때 이곳에 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그 내용을 나누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 신앙적인 태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불신앙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건 내 입장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불신앙을 불신앙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처럼 살아봤나? 이런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나는 쟤처럼 살지 않았어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라고 얘기해요. 신앙적인 태도, 비신앙적인 태도는요 착하고 옳고 바른 게 아니에요. 질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냐, 그게 신앙적인 태도인 거예요. 신앙 말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어야지. 이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맞는데 자꾸 내가 돈을 중심으로 더 받아보고 있으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과 손해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에요. 이미 가진 것 있잖아요. 요게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손해가 나면은. 자존심 상한다? 이게 계속 내가 필요한 게 많은데 채워지질 않는다? 그럼 뭐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말씀이 왜 저래? 이러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운 새끼 오리.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아기 오리. 아무튼 말이 많습니다. 근데 미운 아기 오리가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꾸 오리 뒤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지 모습을 물 앞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미워하는, 욕하는, 따돌리는 그 오리들만 계속 따라다녀요. 미움 받으면서도.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한 번이라도 이 물 앞에 서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봐버리면 나를 버린다니까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미워하고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좀 어렵습니까? 예.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게 부족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 이미 가진 것 더 주세요. 플러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미운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야, 너 지금 형들한테 사랑받으면 안 돼. 지금 물 앞에 서봐. 너 백조다. 진짜 네가 제일 엄마의 1번 사랑받는 오리가 되면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태도는 뭐라고요? 유념해야 될 것.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법은 뭐냐? 문제 있습니다. 위기 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문제 앞에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것 말고 있죠. 의인이 아는 방법은 뭐라고요? 경험하여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적인 태도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자신의 자리를 찾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 선상에서 놓고 다른 곳에서 나를 찾지 않겠다는 집중하는 단어예요. 이해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겠다 이 소리잖아요. 워너메이커가 청소를 잘했고 성실해서 백화점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워너메이커라고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할 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적인 태도로 살았던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 배우지 못한 자신을, 근데 그걸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니까요 그 주변이 살아난 거잖아요. 처음에는 청소부였지만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그 사명을 지켰던 거.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은 워너메이커처럼 성실하게 안 살고, 그죠? 뭐 달란트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찾는 태도가 뭐냐? 예배. 이 뒤에 부분을 보시면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가 나와요. 원수의 목전, 이 말은 뭐 진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20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시죠? 압살롬 앞에 도망갈 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때. 근데 양들의 밥상은 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양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양들을 모아놓으면 꼭 왕따 당하는 양이 있어요. 괴롭혀요. 못 먹게. 그런 양은요 간단합니다. 상을 따로 차려줘야 돼요. 그 상이면 트로피가 아니라 밥상. 근데 그 상이 어떻게 하느냐? 짝대기 4개를요 높이도 쌓을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천만 그어주면 돼요. 그 안에다 갖다 두면은요 다른 양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양은 멍청해요. 네? 요 산 하나인데도 요 짝대기 하나씩만 놔두는데도 양이 침범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괴롭히는 양을, 그게 상을 차려주시면, 나도 괴롭힘을 당하고 나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 뭐냐? 양들 머리는 지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 때문에 곪아요. 곪으면 뭐 하느냐? 여기서 벌레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뭘 발랐느냐? 올리브유. 올리브유와 가장 비슷한 약이 뭐냐? 마데카솔입니다.
올리브유에는 향진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독할 때 올리브유를 발라줘요. 양들한테. 그래서 양들끼리 상처난 양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원수도 있고 상처도 받은 나에게 때론 내가 잘못할 때 지팡이로 때린다 이거야. 이 양이 한번 길을 엇나가기 시작하면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옛날 그림을 보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짊어지고 오시는 예수님 보이시죠? 예수님은 눕고 계시고 양은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양은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메고 와야지만 따라와요. 지가 한번 나가면 엇나간지 몰라. 위기는 기회요, 기회는 위기입니다. 근데 양이 항상 그래요. 흘러 떠내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때 지팡이로 때려요, 양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상처있고 그렇지만 이 26편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반드시 나를 따라 뒤에서도 걷고 계시다고요. 아멘. 내가 실수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움직였다 할지라도요 주위에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끌어안고 있다. 아멘. 지금 뭐예요? 압살롬이 쳐들어온 그 상황은 나에게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일을 당한 나에게 누가 따라오고 계세요? 내 뒤에서 반드시 따라오고 계신 것,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경 그리고 형편 이런 것에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전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잘 주어서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에요. 뭔가 다 잃었어요. 시어머니와 위에 언니 뭐죠? 형님 그래. 이방 여인 형님 자기도 이방 여자. 예, 동서. 뭐 대수가 없죠. 상황이 지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잘해도 그게 티가 안 나는 상황. 근데 뭐예요? 거기에 이미 가진 것에 플러스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새로운 일. 보아스를 만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다예요. 아멘.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시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그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혹시 환경에 문제가 있다, 형편에 문제가 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다시 원래 내가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만큼 채워주셔서 안 주셔요. 나이도 어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만큼 내가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저도 그래요. 실패가 옵니다. 도전하다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요 실패했다 하면 실패한 게 맞아요. 이걸 깔끔하게 인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와 붙은 우리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요?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인과관계, 우리의 실패도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끝을 바꾸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잊어버렸어요. 자식들 이름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철저하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감옥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있어야 되느냐? 그걸 역사적으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왜 하필이면 그때야 했냐? 왜 하필이면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을 내 눈앞에 데리고 오시냐? 다 있죠. 전부가 다.
자식을 축복하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까지도 자기가 말하는데 다 뭐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이미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응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너희가 살아나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듣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듣는 대로 따라가도록. 뭐냐? 듣고 봐라. 신앙. 그것이 뭐예요? 예배. 성막과 광야에서의 예배. 항상 이루어졌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힘 이것으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은혜. 힘이 있을 때만 은혜는요 힘이 없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힘이라고 정의될 때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다른 의미는 뭐냐? 인지의 능력. 이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이 시간표 속에 서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죠. 아, 출처가 근원지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확인할 때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인지의 능력. 무엇에 대한 인지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은혜대로 부르시고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은혜대로 하셔서 결국 하려고 하셨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출처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 났다.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상급은 내 행위, 선물은 뭐예요? 주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뭐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죠.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니까요. 행위 나지도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듣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 부르짖으면 저는 응답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냐? 오늘 저는 주어가 뭔 줄 알았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기에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놓치지 마라. 그죠?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요. 보여주는 것도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부르짖는 건 빼보세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보여주겠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네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듣고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굳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냐? 놓치고 있으니까 한 말이고 하나님은 뭘 말하고 더 말하고 싶으시느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보여주리라. 네가 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겠다까지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신다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뭘 잘해서 인도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도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와 사람과 사건, 이런 일 가운데서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과 내 욕심이 선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이죠, 중심, 결국은. 여러분, 병든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데 병이 들었어. 아이들을 보면, 우리 목사님 금요철 때도 잠깐 얘기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 보고 서로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애들 안에 그게 쌓여요.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애를 때리고 온 애들 있죠. 맞은 애는 오히려 괜찮아. 때리고 온 애들이 있잖아요. 자신감에 충만하면요, 미래가 위험합니다. 실제로 때린 건 진데 맞은 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죠? 그런 건 못 느끼세요? 내가 책임질게. 이거는 뭐랄까요? 부모가 이런 일이 생기면요,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혐오가 있는 사람 있죠.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방도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갑질하는 이상한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기 혐오, 자기 사랑이 잘못된 병든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에게도 막대해요. 그러니까 막 깡패들이 막 과시하고 있는데 몸에도 막 뭐 여러 가지를 남기고 상처도 남기고 막 진짜 일부러 강해 보이려고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낳고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그네 됐다. 버려졌다. 유술이요. 모세도 힘이 빠진 거죠. 모세의 아들들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세는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엄마 유대인 레위인에게 레위 교육을 언약으로 다 교육을 받고 오경을 쓸 만큼 확실하게 언약에 확실한 사람인데, 자신은, 아들은, 그러니까 엄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 교육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비교 성격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은 있잖아요, 레위 엄마에게 자랐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은 계속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쫓겨나고 마누라도 광야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 보이시죠? 모세가 엄청 폭력적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10계명을 집어 던져버린다니까. 막 화도 내고 사람 죽이고, 이 광야에 가서 있었다고 해서 노인이 80이 넘었는데 있잖아요, 100세가 넘어가도 그 신경질이 죽지를 않아. 아시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 가서 보세요. 뭘 보냐?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떨기나무라는 말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시띠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보다는 작고 더 조그매요. 오래 사는 나무, 단단한 나무인데 이게 제일 싸구려 나무예요.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묘목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 성막의 모든 나무를 시띠나무, 그걸로 금을 감싸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신 분과 절대 결합할 수 없는데 그렇게 결합시켜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안 거예요. 지팡이 같이 버리면 주워와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내 인생, 버려진 인생, 황폐한 내 인생을 시띠나무처럼 그 불 가운데, 왜 하필이면 왜 모세가 떨기나무를 신기했던
이유는 불이 안 꺼져. 빨리 꺼져야 되는데 저 나무 볼품없는 나무라서 자기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민수기 12장 23절 말씀에 나중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요, 훈련되었다 이 말도 있지만요, 진정한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 되니까요, 뭐가 바뀌었느냐? 온유함.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말씀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왜 온유해질 수 있었는지, 살아야 하는 생존만을 가지고서는요, 사람의 인생은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면서요, 뭘 하기 시작했냐? 인생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 백성이 지은 죄.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뭘 깨닫게 돼요? 은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요? 상황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계속 떠밀려가요. 옆에서 원망하면 같이 원망하고, 그게 어쩌다가 그러려니에요. 상황이 눈앞에 뭐가 없으면 그 부족한 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를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기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살려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반쪽짜리 기도를 안 하시려면요, 전도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전도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했죠?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신기하게 사도행전입니다. 33번이나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 장에 계속 기도하니라, 기도 아니고 기도하고 기도하느냐, 이걸 계속 나오는 자가 있죠. 기도하러 가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가 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하신대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나를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자신을 포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나를 버릴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버리는 이유를 설명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냥 1차원적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다가 아니라, 그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죽고 다시 사신 분이에요? 사람과 영혼을 놓고 다시 죽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신 분으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건 뭘까요? 지금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러면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전도를 위해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그분은 지금도 뭐예요? 나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잖아. 그러면 여기서 난 죽었어. 그 사랑을 믿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요? 계속되어지는 전환점 속에서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울만큼 인생이 직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막 꼬여 보이죠. 잡혀가고 무너지고. 그런데 이 안에 바울이
겪은 모든 일에 메시지가 담겨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갱신한다라는 말은 은행에서 쓸 때는 유효기간 끝났으니까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실제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몇몇 가지 믿음이라고 지키고 싶은 그런 역사들, 은혜들 있죠. 이미 유효기간 다 끝났어요. 네? 구원받은 기쁨의 유효기간이 다 날아갔다고요. 새로운 기쁨이 아니면 안 돼요. 영혼이 살아나는 걸 또 못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형편 가지고 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기도해서 틀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어제 핵심 훈련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틀린 기도를 버리게 됐다고. 내가 틀리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틀린 응답을 바라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남을 따라고 하고 남에게 있는 건 나도 달라고 하는 그런 나를 놓친 기도. 결국은 나를 놓친 기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말씀 드렸습니다. 굳게 선다라는 의미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예약되고 KMI 할당되고 배정되어져 있는 이미 준비하신, 예준교회는 뭐예요? 내 가정은 뭐예요? 이미 준비하신 현장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전환점 앞에 서게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서, 진짜 예배해서 뭘 하는 거냐? 틀린 메시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내 안에 박혀있는 상처의 메시지, 착각의 메시지를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메시지로. 여러분, 이 안에 용서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용기,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 힘, 용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잡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전달되어지고 전가되어진다 이거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을 알겠다고 신학교를 간다, 뭐 내지는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많이 듣는다, 그러다가 어쩌다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목사 됩니다. 그러려니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상한 데 빠져 있고 다른 종교 찾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하는데 오직의 믿음으로 치유되어지도록. 그래서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향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어요.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 대신에 잠깐만 낙심하시면 돼요. 상황 파악을 낙심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상황 파악했으면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정리하면 예배하고, 이 예배 속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특별한 선택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전환점에 세워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기회요, 우리에게는 답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이 정말 이 시대의 전환점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알게 하시고, 기도로서, 예배로서, 은혜로서 틀린 것을 바꾸고 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예준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